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술람미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었죠. 얼마나 들뜨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오늘이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회에 머무실까, 아니면 이 연휴를 즐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셨을까? 오신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 넉넉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몇 장까지 있냐면 87장까지. 오늘 87장,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지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해요? 아버지께로. 누구 아버지께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께로 가시려 합니다. 정말 이 지구는 떠나야 할 지구인가요? 이번 주에 상당히 그 슬픈 소식 연달아 3개를 듣는데, 먼저는 그 홍광희 목사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 우리 교회 이은혜 집사님의 이모님이신데, 그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그랬고, 또 우리 서운주 집사님의 고모, 아주 열심히 여장부로서 일했던 정계화 집사님이 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오늘은 또 갑작스럽게 서중환 앞에서 여자 목사로 우리 건춘이 김광춘 전도사님하고 동시대에 목회 사역을 했던 건춘이 목사님이 또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상당히 위태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도, 또한 쓰러지신 분을 위해서도. 가면 갈수록 험악한 이 지구, 우리가 곧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곳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지구를 떠나십니다. 이제 떠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언제 떠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실 때, 그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교단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 일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분부하신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입으신 영광의 주님과 성도들이 친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지구를 향해 예수님이 오실 때의 마음과 다시 아버지께로
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땅을 향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 죽으리라, 내가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고, 가실 때에는 나를 믿고 살아주어서 고맙다, 내가 데리러 다시 오마, 이러고 가셨을 거야.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어느 산? 감람산. 그곳은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한 그곳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힘찬 메시지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발하여졌지만 바위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죄인들에게 튕겨져 나온, 바로 그곳이 감람산이었어요. 그곳은 예수님이 피곤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 때 찾아오셔서 기도하셨던 곳, 그곳에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곳, 그곳이 감람산. 그 감람산 비탈진 언저리에는 자주 찾아갔던 나사로의 집이 있었고, 또한 감람산 언저리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피땀 짜는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올렸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감람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제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은 발이 땅에 닿아야 한다요. 공중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 오시는 걸까요? 삼림이겠죠, 그렇죠? 이 땅에, 하늘 예루살렘 성가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이새하고 환호하는 소리를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은 초림 때와는 전혀 틀리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환영받으십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기 위하여. 그때 11 제자가,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이제 감람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볼 때 그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몇 주 전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그 길에서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감동적이죠.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예수님을 또 붙잡는 이 제자들의 믿음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 길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길이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짧았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했겠죠.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새로운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 살아생전 그들에게 강조했던 기별 중에 어떠한 것을 이야기했을까? 새로운 기별이 아닌 예수님이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교훈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었냐면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이것은 하늘 아버지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메시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정적인 예증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연합을 이야기했고, 교회의 연합을 강조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마지막으로 강조. 구원받은 자, 그리하여 살아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정녕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성경 가운데선 무엇이라 강조하고 있나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특징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의 증거는 용서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용서가 있는 곳, 그곳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연합이 있어요. 연합이 있는 곳엔 누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엔 누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계신 곳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연합을 강조하고 또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지 아시겠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사하는 사람들은 용서의 정신이 투철하다. 투쟁의 정신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정신이 아니라 용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아름다운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용서가 충만한 교회, 앞다투어 용서하는 특색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연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연적인 결과로 연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연합이 있는 그곳에 오순절 다락방의 날이었던 성령이, 그때는 이른비 성령이지만 이 시대에 늦은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갑니다. 세상은 그를 거절하고 버렸지만 주님은 여전히 자기를 버린 세상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버린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을,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코자 하기 위하여 택하신 여러분들을 증인 삼아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토록 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 택하셨고,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이 어두움의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별을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영원히,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도 꾸준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안식의 주인 되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우렁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손을 벌리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시는 그 주님 정말 영원토록 잊지 말고 우리가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의 손을 펴셨다. 그럴 때 강한 힘에 이끌려 천천히 하늘로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크게 뜨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올라가셨을 때에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리우죠.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음성이 들린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와 동시에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구름이 그를 가리워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때에 음성이 들렸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육적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고 살자. 예수님의 음성 청종하여,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볼 수 없는 예수님, 하지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별내 성도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미혹당하는 일이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지금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렇죠? 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인성, 육체를 입으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을 때에 육체로 갇히셨지만 부활할 때는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육으로 부활하셨나요? 육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영으로 승천하셨나요? 아니면 육으로 승천하셨나요? 육체를 입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나요? 아니면 육체를 벗고 계시나요? 육체를 입고 계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의 하나님이 육체를 영원히 취하셨다. 이거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깊고 오묘한 이 신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나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롭게 된 그분의 인성을 하늘 조정으로 가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고인된, 그래서 지금 정말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족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또 없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오실 때 분명 살아나신다, 그 믿음 갖고 지금 잠들어 계시지 않겠, 그러니 힘내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격려의 말 전부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있는 곳이 진정한 천국입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그 예수님이 계셔야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시는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늘 용기 백배한 기쁨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기에 분명 이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우리는 재림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저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한 것은 당연했다 그랬어요. 재림 성도들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말 그들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믿을 때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재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전생애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4장 52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재림 성도들의 참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큰 기쁨으로 돌아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일지라도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재림 성도들, 재림을 믿는 재림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예?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이 안교 사회를 보는 분들에게 야단 맞지요. 왜 얼굴이 그렇게 그늘졌냐, 우중충하냐, 좀 웃어보자, 일부러라도 한번 웃어보자. 심령 속에서 큰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얼굴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기쁨을 나누는 바이러스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이 안식일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분명하게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완전히 제거되고 오직 기쁨만이, 이 안식일만이라도, 정말 주님과 만나는 이 안식일만이라도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재림 성도들은 늘 어디에 있어야 하고, 늘 성전에 있어야 되고, 화요일 저녁보다 지금 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숫자보다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올 거고, 그죠? 그런데 그 숫자가 똑같아야 될까요? 아니면 달라야 될까요? 똑같아야 똑같아야 이게 정상적인 살아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요일 저녁 제가 홍보한다고 하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탁 던져드리는 이 성서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귀한 말씀들이거든요. 화요일 저녁 오세요. 제발 오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오시려거든 화요일 날 오세요. 마지막 때 보세요. 제 기도가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 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오시려거든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오세요. 늘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 재림 성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기가 죽고 몹시 수치심을 느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쟤네들 완전히 기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들의 원수들은 저희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주 활발한 모습으로 생애할 때에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단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중충한 모습으로 생애하게 될 때 사단은 날뛰고,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한마디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생활 속에서 한번 보여줘 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세상을 얻는 것이고, 정말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할 때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기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봐요. 그래도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았다. 완전한 믿음이죠. 철저한 믿음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아직도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철저한 믿음이야. 의문이 없는, 의심이 없는 아주 철저한 믿음을 그들은 소유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기쁨이 더 충만한 주의 종들로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심령이 기쁘고 삶 속에서 그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정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이 말씀 보면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시대의 소망 끝납니다. 이제 다음 금요일 저녁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재림 성도의 여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까 어떤 장로님이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을 끝내니까 내일 교회에 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영습 쌤 내일 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행이네. 내일은 이 책을 띄는 기념으로 떡 먹는 거예요. 아셨죠?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이제 볼게요. 이제 진짜 이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의 소망을 이제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떡 먹게. 온 하늘은 구주를 하늘 궁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온 하늘이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실 때 그분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분의 뒤에는 부활하실 때의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요 내용은 알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다른 무덤도 열려가지고 부활한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이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함께 승천했어요. 뒤따랐다. 하늘 천사들은 찬양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하면서 즐거운 행렬에 가담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겠어요. 이때에 시편 24편 7절 다 같이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로 딱 들어갈 때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주고받는 노래가 울려 퍼진단 말이죠. 이 노래가 끝난 다음에 그 후에 하늘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천사의 무리들이 영광스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모여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할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광경을 이제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묘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 봐봐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으시다.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그의 상하신 머리와 찔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자국이 있는 손을 드신다.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들을 가리키시며 당신이 재림하실 때의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신다. 여기 있는 말씀은 하늘 아버지도 한 죄인을 인하여 한 영혼 때문에 크게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냥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개인이에요. 예? 이 별내교회에 모인 6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집단적으로 하늘에 갔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중에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는 한 영혼 한 영혼이지 그냥 별내교회 성도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만큼 친근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히 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바로 여러분 개인 때문에 크게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의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죄짓지 아니한 세계의 그 대표자들이 모인 그러한 가운데 이 예수님을 영광의 왕, 이 승리의 왕으로 영접하지만 그것을 일단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시고 직접 어디로? 곧바로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정말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나의 이 죽음이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충족시켰다라는 이 보증의 선언을 듣기 위해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냥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보증, 예? 그것을 들어야만 예수님이 이제 다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보장되었다라는 선언을 듣기 전에는 그분은 음식도 드시지 않는 거야. 다른 영광을 받지 않는 거야.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요 이야기 듣고 다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 사망의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보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열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때, 그렇게 인정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늘 붙어있는 생애를 사신다라고 하게 되면 조사 심판도 두렵지 아니하고 마지막 7 재앙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마지막 심판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그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자는 생명이고 없는 자는 멸망이고, 이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죄와 투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승리하심으로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시,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시는데 고난의 길도 따라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올라가신 그 길도 따라가심으로 하늘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그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